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다 내렸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재미나고 또 아주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잠시 우리 영상을 보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운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어우,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개구리가 팔딱팔딱.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운동행행행행행.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총기가 생겼대.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운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대. Come on. I'm 파라오, 딴 건 안 바라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더군.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센 땅은 화나네. 마지막 재앙, 모든 이집트의 첫째 아이는 다 죽었대.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날마다 큐티하면서 10가지의 재앙이 고집불통, 하나님 앞에 완강히 영접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은 바로 왕과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렸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주님께서 예고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애굽 땅에 첫 번째 태어난 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보혈을 문방과 인방과 문설주, 그 문에다가 바른 가정은 구원을 정말 거짓말처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라고 주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셨어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 그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패스 오버, 죽음이 넘어갔다 라는 것입니다. 자, 고집불통 애굽의 바로 왕이 결국 하나님께 뭐 했다? 항복하였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공동체가 세워지고 함께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상황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은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교회가 세워졌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때부터 여러분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무리들, 공동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광야라는 곳에서 광야 교인으로, 광야 성도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직 이 자리에는 혹시 하나님을 진실되게 나의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교회일진데,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어떤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확인받고 다시 결단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은혜 공동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설교 노트가 있고요, 펜을 들어서 적어가면서 요약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해 교회는요 은혜로만 세워질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은혜 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오늘 규현이하고 규현이 친구가 처음 교회를 왔어요. 예, 그래서 이 아침에 여기 왔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그래서 저 중간에 앉으려고 하길래 제가 이 앞자리로 모셨어요. VIP 자리. 네, 규현이 친구 안녕했더니 저 규현이 친구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봐도 규현이 친구예요. 아무튼 환영하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우리 민준이하고 그 식구들을 저 뒤에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 모셨어요. VIP 자리로. 제가 이렇게 불러도 절대 시험 들지 않을 만한 가정이기 때문에 모셨는데요, 우리 교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전국 중학교 1학년 수학 1등이 전국 1등이 우리 교회 탄생했어요. 우리 조민주 친구가 중간고사에서 수학 100점을 받았거든요. 이건 수학 100점이라는 건 뭐냐면 전국 1등이죠. 민준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러니까 전교 1등, 우리 그거 아니고 전국 1등이에요. 현재 스코어. 할렐루야. 민준이가 계속해서 그 길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이 앞자리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3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다가 몇 명이 되었다?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아 떠나게 되었다. 교회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장정만 60명, 남자들만 60명이라고 따지면 남녀노소 모두 따지면 약 200만 명 정도로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냐면요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출발했는데 430년 후에 지금 200만 명으로 불어났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요 성공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집안이 대가 끊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잘 되면 좋겠죠? 다 민준이처럼 수학 100점 맞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부흥하고 싶어요. 모든 교회가 개척하면 그 교회가 자립하고 부흥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성장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도 키가 크기 싫어서 키가 안 컸겠어요? 키가 크고 싶었어요. 더 잘생기고 더 멋들어지고 더 괜찮은 키 큰 사람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의 가족이, 요셉은 애굽에 있었대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출발이 70명인데 200만 명으로 불어난 것, 이거는 기적이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고, 세 번째 매우 강하고, 그리고 네 번째 온 땅에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이 하셔서 세워졌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그냥 쉽게 된 게 아니에요. 평탄한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적의 조건, 아기 낳기 좋은 조건,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살기 좋은 조건에 이렇게 출산율이 높았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학대가 있었습니다.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환경이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세대에게 항상 미안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요. 키가 작은 유전자를 물려줬어요. 그게 항상 미안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아주 힘듭니다. 왜요? 결혼하기 쉽지 않은 나라를 우리가 물려주게 됐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참 미안합니다. 결혼하기 쉽지 않고 직장 가지기 쉽지 않고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는 거는 정말로 무서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았어요.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착취당했어요. 정말로 신분 계급 자체가 밑으로 땅바닥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결혼하기 힘들고 아기 낳기 힘들고 아기 키우는 것도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왜요? 태어나봤자 노예 생활밖에 못해. 태어나봤자 흙수저 인생밖에 안 돼.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진할 꿈, 취업할 꿈, 인간답게 살 만한 인권이 있는 그런 자유와 해방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되고 온 땅에 충만해진 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단 얘기죠. 20절에 보니까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를 베푸시니?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어떻게 해요? 은혜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의 승리의 역사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중부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숫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업에도 적용되는 일이에요. 우리 사업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민준이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은혜로 된 거예요. 지가 열심히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 여러분 우리 조민준을 열심히 공부 가르친 건 조상일 집사님과 전혜경 집사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교 1등한 은택이는 수학을 100점을 못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준아, 네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야. 네가 수학을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요거 놓치면 바로 꼬꾸라진다. 나 100점 맞았다고, 내가 전국 1등이라고.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은혜 없으면 안 돼요. 모두 사업도, 공부도, 연구도, 내 미래도, 내 진로도, 가정도. 여기에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역사를 보면 매우 강했던 나라도 은혜가 없어지니까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고려시대 때 거란족이 있었어요. 요 나라 매우 강력한 나라였어요. 중국의 거란족. 그러나 지금 거란족 있는 줄 알았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현재 요 나라 거란족의 후손들을 찾아보니까 내가 거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약 여러분 60만 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사라진 것이죠.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만주벌판에서 활동했던 요 나라, 만주벌판에 있었던 여진족이라고 부르는 만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구도 현재 남아있는 건 50만 명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 50만 명 중에 만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약 10만 명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5만 명 될까 말까. 무슨 말이에요? 그 민족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강대국이었는데, 옛날에는 무서운 게 없는 강한 민족이었는데 지금 다 사라졌다.
성경 역사에도 동일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성경 역사에 보면 아주 강대국 중에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었는데요. 현재 아수르의 내가 후예다, 내가 바벨론의 후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라진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니까. 노예로 끌려갔던 70명이 오늘 200만 명으로 번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저하로 매우 걱정들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전문가도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물신양면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믿는 사람, 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하고 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와 숫자가 비슷했던 민족이 저 유럽에 앵글로색스존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앵글로색스족. 북유럽에서부터 내려오던 해적대들입니다. 해적대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계속 기도했던 것이 뭐냐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달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몇백만 명밖에 안 되던 그들이 지금요, 그 민족이 캐나다,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뉴질랜드에 모두도 이 앵글로 족속이 여러분 채우고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족속의 후세이면서 우리 교단 중에 감리교의 창시자가 바로 존 웨슬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존 웨슬리를 양육하고 길렀던 어머니가 유명합니다. 수잔나 여사라고 있어요. 이 사모님은, 이 수잔나 어머니는 자녀들을 몇 명을 낳았냐? 19명을 낳았대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이 수잔나 어머니의 어머니는 몇 명을 낳았냐? 25명을 낳았대요. 생각해보세요. 임신 기간만 25년이야. 25년 동안 애를 계속 낳은 거야.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목사님, 그 아이들 누가 키워요? 그 아이들 어떻게 훈련시켜요? 어떻게 양육시켜요?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산나의 어머니의 그 교육법은 아주 간단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 없대요. 1번을 잘 키우자. 첫째를 잘 키워서 둘째, 셋째, 넷째 동생들이 첫째 잘 보고 따라가도록. 그게 양육법이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밤에 잠잘 때 점호를 했대요. 자, 1번부터 19번까지 1령 정대로 줄 서. 딱 줄 서요. 그러면 질문을 딱 3가지를 날마다 했답니다. 자,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 그 19명의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럼 너희들은 또 누구냐? 누가 너희들을 보호하느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대답을 했대요. 마지막 3번째, 그럼 누가 너희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19명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입니다. 이 자신감,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은혜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사명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이 믿음, 이것 외에는요 19명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그 수잔나의 자녀들 중에 8명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일꾼으로 키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지중지하며 우리 아이들 좋은 학원에 보이며 그렇게 키우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고 누구 믿고 살아야 되고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은혜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갈대 상자에 보내서 완전히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절실한 은혜로 우리 아들, 딸들을 잘 키우는 우리 세종중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미국의 초창기 때 북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남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이 아직 개발되기 전에 북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꿈꾸며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도전했기 때문에 신앙도 얻었고 신앙도 지켰고요, 돈도 얻어요. 그런데 반면에 남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포르투갈 사람들. 그들의 남미로 간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믿음보다는 돈을 의지해서 남미로 가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신앙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남미처럼 돈이 최고야. 3포 시대, 5포 시대, 돈 없이 절대 결혼하지 마. 돈이 준비 안 됐으면, 직장 준비 안 됐으면 연애도 하지 말고, 연애만 해. 애 낳지 말고 결혼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건져졌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은혜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는데 성벽 재건을 위해서 혼자 갑니다. 혼자 가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홀로 다 동원하고요, 그리고 단 52일 만에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정말 기적과 같이 놀라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혼자 그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성벽 완공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일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똑똑해서, 잘나서, 리더십이 있어서, 담대해서, 막 좋아서가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준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공사가 다 끝나고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52일간의 일이 끝나고 기도하고, 은혜로 했다는 것이요. 느헤미야가 왜 기도하냐고 물어온다면 느헤미야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일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일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주님 없이는 오늘을 살아갈 지혜도 믿음도 힘도 없는 자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문제가 계속 오면 더 기도하고요, 아픔이 오면 나중에 기도하면 자랑이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고는 그런 상처 때문에 오히려 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나서 건강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돈을 벌 수도 없었고, 건강할 수도 없었고, 숨을 쉴 수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은혜가 싹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썰물처럼 은혜가 싹 빠지는 직장 생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심령에 은혜가 메말라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뭐 하나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 교회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또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은 열린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양한 사람이 모인 열린 공동체가 교회고,
또 우리가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다 같이 시작. 수많은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나오면 수많은 무슨 족? 잡족이라고 해요. 수많은 잡족. 출애굽에는 히브리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히브리 사람들 외에 여러 족속의 사람들이 함께 그 애굽을 따라 나오고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어떤 혈통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니까 난 구원받았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받았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많이 해박하고 알고 있어.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에 대해서 내가 익히 익숙해 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사람의 똑똑함이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이해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지고 영접하면요, 그 어떤 사람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이 우리 안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너는 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얘들아, 장난 그만하고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하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크리스찬은 반드시 주변과 이웃 중에 나로부터 복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릴 때 우리로부터 흘러가요. 흘려보낼 수 있는 열린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흐르는 은혜가 흘러서 누군가가 용서를 받고, 우리에게 흘러보내서 누군가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꽉 닫혀 있었어요. 뭐요? 우리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유대인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닫혀버린 폐쇄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닫혀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해 은혜를 맛본 적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열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항상 믿으면 모두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응원을 받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런 인생이 복덩어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열린 사람 되는 것, 열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여러분 모태 신앙인들만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신자였던 사람도 예수 믿어 직분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교회 리더가 되고, 우리 교회에 스님 출신의 성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슬람 출신의 성도가 나와서 장로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기독교 안티들이 있죠. 제가 유튜브에 교회 설교 예배를 올리잖아요. 거기에 안티들이 글을 올릴 때가 있어요. 이건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비하하고 폄하하는 막 그런 글을 가끔 올립니다. 쇼츠에 보면 그런 글이 올리면 저는 바로바로 지워요. 그런 기독교 안티들도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대표 기도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열 때, 열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로 살아갈 때 은혜가 흐르고 축복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항상 마귀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심어줘요. 아니, 저런 사람도 예수 믿고 저런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떡해? 이런 마음을 마귀가 줘요. 왜 저런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 목사님은 왜 저런 사람을 목사님은 왜 좋아해? 왜 신방을 해? 왜 받아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온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마귀 생각이에요. 교회는 최악의 죄인들도 어려운 사람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날 수 있는 열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대요. 어떤 말? 수용적인 말을 잘해요. 아,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말, 배려하는 말,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은혜를 받아서 열리거든요. 마음이 열리거든요. 특별히 인정하는 말을 잘 사용하게 돼요. 영접하는 언어, 받아주는 언어.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열린 사람은 들어주기를 좋아해요. 소통이라는 건 첫 번째 언어는 뭐예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부부관계는 소통이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서로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질 않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자녀들과 소통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부모님이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소통이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안 듣고 말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영접해주는 언어, 인정해주는 언어, 격려해주는 언어, 이런 오픈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녀는 매우 목이 마른 여자였고 공동체로부터 매우 거절받는 그런 상처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낮 12시에 그 우물을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남편을 좀 불러와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자 그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몇 명 있어요? 5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거짓말하지 마 라고 정죄하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혼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말이 옳아. 수용하는 언어죠. 그 여자의 마음을 받아주는 언어죠. 옳고 그름으로 나오지 않고 그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영접하는 언어를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지금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그 의미를 내가 알고 인정해 줄게. 5명의 남편이 있지만 어떤 남편도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고 어떤 남편과도 나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는 외로워요. 공허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할렐루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자, 이런 열린 마음이, 그런 열린 공동체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요, 누가 나와요? 키 작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굉장한 왕따를 당할 정도로 배척을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만약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요, 아마도 모두 피하고 거절할 거예요. 그죠?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부정, 부패의 핵심, 매국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싫어해요. 모두가 다 피해요. 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내 이미지가 망가진다고 모두가 다 피해요. 성범죄자가 만약에 전자팔찌를 찌고 우리 교회로 왔다고 봅시다. 우리 전도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오늘 기도 모임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 옆에 아무도 안 앉을 거예요. 저런 사람 교회 와도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섬겼던 대전 중보교회는 노숙자들이 예배에 함께 왔어요. 노숙자들이 100명이 옵니다. 100명이 교회로 오잖아요. 냄새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하에 있는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100명의 노숙자들이 대전역에서 다 걸어와요. 엄청나게 걸어와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저들을 왜 따로 예배드리냐?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서 2부 예배 때, 9시 예배 때 같이 예배드린 거예요. 이쪽 한쪽 라인에 100명이 노숙자가 와서 앉아요. 일주일 내내 씻지도 않아요. 냄새가 엄청 납니다. 예배 때 태도도 안 좋아요. 술을 먹고 와요. 술 냄새가 풍겨요. 찌든 담배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런데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성도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만나?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일해?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랑 안 맞지만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쾌하지만 먼저 손님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고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폐쇄적인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수근수근 거립니다. 수근수근 거려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당시에 집에 가겠다 말은 그 사람을 받아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저 더러운 사람, 저 죄인, 저 부정한 사람, 상종도 하지 않아야 될 사람 만난다고. 제 지인 중에 성적인 실수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성범죄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다 그 사람 만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죄값을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안 만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 만나면 목사님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목사님 교회가 지금 잘 부흥하고 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안 갈 겁니다. 이상한 소문 날 겁니다. 왜 그 사람 만나세요? 왜 그 사람하고 밥을 먹었어요? 왜 그 사람하고 교제하세요? 라고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구설수 만들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상 그 사람 연락을 안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폐쇄적인 유대인들은 수근수근 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갈 수 있냐고. 그들에게 구원은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죄인인 세리의 집에 가서 밥을 먹냐고 결국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그런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폐쇄적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가만두면요, 우리 인간은요, 죄된 본성이 있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열리지 않습니다. 닫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날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저절로 자동문처럼 마음의 문이 닫히고 폐쇄적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 세종중부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열린 공동체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48절에 보면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요. 유대인만 할례를 받았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너희들 우리 교회 다니려면, 같이 예수님 믿고 함께 이 광야 교회를 나아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할례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영접했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게 바로 할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이 공개적인 믿음 고백, 할례를 받으면 모두가 다 차별이 없이 공평해진다고 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가 없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없대요.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것은 뭐부터? 머리부터 시작돼요. 올바른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지 그 올바른 지식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 보니까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지혜가 올바른 지식이 와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할례 받으면, 입으로 고백하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다시 말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올바른 지식을, 진리를, 복음을 받아들여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행복할 수 없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입술로 시인합니다.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누구든지 아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는 공동체, 그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 마음, 입으로 믿으면 어떠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살려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고 따지고 이게 맞니 아니니, 이렇게 해야 되니 안 되니, 그리고 나누려 하지 않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과 같이 무엇이든지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이게 열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먼저 섬기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단톡방에 있는데 무슨 기도 제목, 교회 소식만 딱 올리면 그렇게 대답을 잘해요. 화이팅,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열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열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그게 복의 사람이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기성화되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오래된 교회에 가면 갈수록 뭐가 이제 발달하냐면 끼리끼리 문화가 발달해요. 시간이 지나면, 오래 지나면 우리가 쉽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나하고 케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붙기 시작해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들만의 문화가 생기고 자기만의 문화가 생겨요. 물론 그 문화가 참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때로는 그 문화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되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케미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케미가 잘 안 맞는 게 사실 당연한 겁니다. 케미가 안 맞는 사람 많으면 그거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랑 케미가 맞는 사람하고만 있으면 그거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부끼리 케미 잘 안 맞죠? 보통 부부끼리 성격도 안 맞고, 우리 이창재 형제 국민정 자매가 결혼하고 첫 신방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민정 자매가, 창재 형제가 나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요. 제가 시작부터 잘 알고 시작하고 있구나. 저는 그것을 깨닫는데 7년 걸렸거든요. 결혼하고 우리 아내랑 참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안 맞아요. 가면 갈수록 안 맞아요. MBTI 검사를 했는데 끝과 끝이더라고요. 끝과 끝인 줄 7년 만에 알았어요. 보통 부부는 안 맞기 때문에 서로 끌려요. 그리고 안 맞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가 돼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케미가 안 맞는 게 당연한 거고, 안 맞으니까 서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맞는 사람하고만 살려고 하니까 쉽게 이혼하고 쉽게 나누어지고 그런 사람 평생 만날 수가 없죠. 사마리아 여인 5명의 남편을 갈아봤는데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린 모두 다 케미가 맞는 사람하고만 살려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열려 있으면 잘 살 것이고 닫혀 있으면 고생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주 안에서 나는 죽노라, 그런 고백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케미가 안 맞는 사람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고백이에요. 저 사람하고 살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저 사람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전도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시험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여러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열린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에요.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하고 있는데 계속 죽어야 돼요. 우리 아내 지금 잠깐 나갔으니까 얘기해 볼까요? 네? 나갔으니까 얘기해 볼게요. 막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막 계속 잔소리해요. 계속 지적해요. 혼내요. 그러면 그래, 나만 혼나는 게 아니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편들은 다 혼나기 위해 태어났대. 혼나기 위해 결혼했대. 잘 혼나자. 그러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대로 말해봤어. 얻는 게 없더라고. 따져봤어. 좋은 일은 없더라고. 그냥 죽어야 되더라고.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더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케미가 안 맞지? 그래, 네가 죽어야 되지? 그래, 거기가 네가 있을 것이야. 할렐루야. 열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공동체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열린 사람은 항상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만을 붙들 수 있도록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요 군대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 공동체고 군대로 살아야 돼요. 41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노예였어요. 바로 왕의 노예,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가 정체성이었는데 하나님 노예로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열린 사람으로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오합지졸 어쩌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원래 노예에게는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기를 안 주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 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이끌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군대라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명령하시면 명령대로 복종하는 게 군인이에요. 군대란 명령 체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즉각 처형할 수 있는 게 군대예요. 왜요? 그만큼 명령 체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명령 체계가 살아있을 때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50절 말씀 보세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왜요? 군대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이니까, 하나님이 대장이니까 명령하고 너희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가 인생을 드라이브 하려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너무 지쳐있어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단 말이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너무 내가 강해요. 내 열정, 내 열심과 계획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시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건 예수님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닫으면 누구도 못 열어. 예수님이 열면 누구도 못 열어, 못 닫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대장이란 얘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는 길이면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열지 않으면 안 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말씀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내 열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계획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장로님 첫째 딸, 우리 은호가 다쳤어요.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또 연골도 찢어지고, 크게 다쳤어요. 운동하다 다쳤어요. 세게 하지도 않았어요. 태권도장 가서 살살 다 뛰다가 그냥 넘어졌는데 확 돌아갔어요. 크게 다쳤어요. 지금 휴학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딸의 계획은 있었어요. 4학년 잘 마무리하고 내후년쯤에는 외국으로 대학원 가자. 막 계획이 가득했어요.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하나님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멈춤에 대해서 하나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밖에 안 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고. 우리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군인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유연해요. 내가 계획은 했지만, 내가 이 나이쯤에 결혼해야지, 이 나이쯤에 아기를 낳아야지, 이때쯤에 내가 저 전원주택에 가가지고 노후를 아주 편안하게 보내야지 계획을 해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하락하실 땐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한 거고,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라면 힘들어도 가는 게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드로아가 앞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막으셔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막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가지 않아요. 막으실 때는 안 가는 거예요. 멈추게 하실 때는 멈추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성령 충만하네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셔서 가요. 가기 싫은데 가요. 왜?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대책 없이 순종하며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군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겐 대책이 있어요. 에? 내가 볼 땐 대책 없는 길인데 하나님 가라 할 때는 갔더니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더라. 나에게 대책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에겐 대책이 있더라. 믿으시면 아멘. 군대 밑에서 부하는 상관의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지휘관의 깊은 뜻이 우리가 말도 안 된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상관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휘관은 다 대책을 마련해 놓고 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고요? 콜링이라고 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 대책이 있어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가자, 예배하며 가자, 기도하며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자, 교회로 살자, 모이자. 하나님이 하실 때는 내가 싫어도, 목사님 저는 내성적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자 하실 때는 대책 마련해 놓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두렵지? 너 지금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 대책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이전에 누굴 부르셨냐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준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 없어져요. 뭐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부끄러움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눈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그리고 나뭇잎을 따다가 몸을 가리는 옷을 입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고 부르시는 걸까요?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왜 숨었는지,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려운지 알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아담에 대한 대책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능력,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잖아요. 아담을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아담의 근심 걱정 물러가게 하고 아담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으셔서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너 잘했니 못했니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실 대책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교회는요 불편한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뭘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 왜 죄 졌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연약해. 너는 힘이 없어. 너의 힘으로 살 수 없어. 계속 죄를 지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 대책 없이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할렐루야. 요즘 시대에 막 동성애 문제, 차별법 문제 막 일어납니다. 그럼 한쪽에서 막 이래요. 왜 그렇게 차별하냐고, 혐오하냐고, 죄를 지적하냐고. 살릴 수 있으니까요. 죄를 깨달아야 그 사람 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병든 사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대책 없이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대책이 있어서 우리는 복음 붙들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세상을 향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정체성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자 되시길 바라고, 열린 사람으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사시길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